대략 20강 정도를 이렇게 미리 그 주제를 뽑아놓긴 했지만 우리 교우들께서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겹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궁금해하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보에 이제 그 간지를 넣어서 여러분이 꼭 듣고 싶어하는 궁금한 이야기 적어내도록 할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적어내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주보에도 미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 게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것이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통로로 이렇게 취합을 할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목회실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강의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가고 싶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썩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제목이 천국은 진짜 있나 그런 내용인데요. 천국을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카이가 있어요. 스카이. 이 스카이는 저 공중에 그 새가 날아다니고 그 아주 푸르르고 또 때로는 먹구름이 끼기도 하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할 때는 스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헤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븐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쓸 때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 천국을 말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천국을 여러분이 이제 스카이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스카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천국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라고 말한 것은 하늘은 높죠. 그리고 넓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초월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고 넓고 모든 걸 포함하고 초월적인 분이니까 하늘에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하늘나라지, 천국이지.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형성된 건데 여러분이 자꾸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요 개념을 먼저 좀 탈피하자. 또 하나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는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나라의 3요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3요소 첫째 국민. 그래서 하늘나라도 나라의 3요소가 다 포함이 돼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거기에 와 있는 국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국민의 한 명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권이거든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우리나라의 헌법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거든. 그죠?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벌써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하늘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되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게 세 번째인데 나라의 3요소 중에 세 번째가 영토인데요. 영토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영역이 제주도까지죠. 거기까지가 영토인 거예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까지. 그런 측면에서 영토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늘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그 나라가 진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그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천국인데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이걸 일단 알고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가 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할 곳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신 것도 그 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천국은 아주 좋다. 이걸 아시는 겁니다. 천국은 아주 좋다. 우리 예수님이 거듭거듭 수도시 얘기했어요. 물론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 천국이 좋은 것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천국에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보석이 있다. 그 보석이 있다. 근데 그 보석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공부할 때 배웠지만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돌같이 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는 흔하다예요.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 눈물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좋다. 죄도 없다. 그 좋다.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 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좋으냐 천국이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말씀하셨죠. 이 한 눈, 자꾸 눈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은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팔을 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어떤 경우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걸 일단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이 땅에서는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설령 눈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다. 응?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팔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팔 하나가 없다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살아가는데 어렵고 또 아프잖아요,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팔 하나가 없는 게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는다. 설령 없다 해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러면 팔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네 이 말이 아니라 설령 팔 하나가 없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야를 보면서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 정도로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요즘 제가 전에도 이제 설교 때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이제 뭐 치매인지 뭐 선망인지 이런 게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심해져 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자주 밖에 나가시고 막 그냥 폭력도 행하시고 막 그래서 전혀 달라진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당황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야, 이게 저는 이제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살아계시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장례를 치르질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피부로 다가오더라고요.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내 가족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은혜 받고 강하게 붙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끊지 못하느냐면 사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사망도 이 땅에서 가장 험악한 게 사망이고 가장 슬픈 게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망이고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인데 가장 그 심한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두려워할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내 가족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퍼서 울 거예요. 막 그 끝까지 숨을 쉬려고 막 그냥 안쓰럽게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탁 숨이 멈추고 사망을 할 텐데 그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사망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궁금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정말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을 보다 담대하게, 보다 소망을 품고 어떤 경우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천국 같은 삶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천국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죽음. 우리가 딱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겁니다. 죽게 되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죠. 여기 물론 이제 육, 영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가 뭐냐면 육과 혼과 영의 영역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이냐,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이 몸, 우리 보이는 몸이 육이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깊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명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이 이렇게,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본다면, 제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육혼과 영이 분리되는 게 맞다. 육혼과 영이 분리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죽었을 때는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마인드, 지성 이런 게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육혼하고 영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서 말씀 한번 여러분 잠깐 가보시면,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구약 959쪽. 예, 성경 아무래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야 되니까 성경도 좀 2배로 3배로 빨리 넘겨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렇게 영을 구분한 걸 보니까 몸하고 영을 구분한 것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 뭔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영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영도 소멸한다, 죽으면 영도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성경에도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했으니까 영이 잠을 자고 주님의 재림할 때 깨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잔다는 거는 그런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지 않고 산다는 개념으로 잔다고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니고, 영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천국 갈 영도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영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로 연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부활이고 지옥에 가는 것은 뭐냐? 그것도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천국에 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부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이에요.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둘 다 부활하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해서 부활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사는 사람, 부활한 모습으로 지옥에서 사는 사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엘리자베스 로스가 20대 때 그 2차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고, 이 사람이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잘 죽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을 처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암 환자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거기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이렇게 돕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3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쓴 책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다 반드시 후회를 하는데 크게 후회를 이 세 가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했어야 되는데. 둘째, 할 뻔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이죠. 셋째는 할 수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러 이제 연구와 이 과정들을 이 사람이 경험하면서 죽음과 죽어감 이런 유명한 책이거든요. 죽음과 죽어감 이런 책도 쓰고, 뭐 인생 수업, 상실 수업, 그다음에 사후생 이런 거, 어린이의 죽음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등 이런 많은 책들을 써서 이제 번역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 작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깨어났거든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이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자기의 육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 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영이 이렇게 일단 떠났던 상태였던 거죠. 그 영의 상태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걱정하는 사람 이런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왜 막 이런 사고를 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생생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의 번호판까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9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가 9달이 지난 다음에 극적으로 깨어났어요. 깨어난 다음에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는 그 차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차 주인과 만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리자베스 로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임사 경험을 한 사람이 800만 명 정도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은 육에서 영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다. 그런데 이 영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영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은 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오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오나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돌이킨다거나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갖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얼른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9절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찾으셨어요? 그가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질문이 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었나?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고, 이게 궁금했던 분들은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자고요. 여기 그가, 예수님이 영으로 어딜 갔느냐? 옥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게 많아요. 먼저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옥이 뭐냐 하면 20절을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그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옥은 어딜까요? 지옥이죠,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걸 거부하고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옥은 지옥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그곳에 갔다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는 말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지옥에 갔다. 이 부분이 또 혼란스러운데, 사실 제가 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에 다녀왔다는 말씀이 맞아요. 왜 맞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저주, 멸망, 형벌, 그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겪어야 될 것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다 당하셨다면 우리가 가야 될 지옥도 예수님이 당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지옥에 갔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자꾸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그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갔다 그다음 부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국의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사실 우리 천주교 쪽에도 사도신경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영으로 옥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뭘 하셨느냐? 뭘 하셨다고 나옵니까, 여기? 전파하셨다고 나와요. 이 전파하셨다는 말을 오해하는데, 전파하셨다는 말이 전도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 선포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입니다. 선포했다. 뭘 선포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자, 예수님도 이미 죽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죽은 사람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사실
성경에 좀 난해한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죠. 사라질 수 있느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슬라이딩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거를 어디를 두고 있냐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는 분들은 성경 안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좀 충돌이 되는 게 있어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주로 이야기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구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의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냐?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는 일들이 속출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성도가 안 보여. 알고 보니까 교회를 떠났대. 배교했대요. 또 어떤 사람도 배교했대. 막 여기저기서 배교했다는 얘기 들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흔들려.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할 것 같대. 자,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설령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건져내요. 이런 설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지금 막 떠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구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님 떠나면 구원도 뭐고 다 사라져.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저도 받아들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구원 사라지지 않고, 왜? 내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준다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돌하는 본문이 나올 때는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도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구원, 죽은 다음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연옥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연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옥은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개신교의 교리가 전혀 아니에요. 가톨릭의 교리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다면, 죽어서 연옥에 있다면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헌금을 해라. 그래서 거두어 드린 게 면죄부 판매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해서,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헌금을 많이 들고 봉사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먼저 죽은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치면서 면죄부를 샀단 말이죠. 이 연옥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연옥설. 연옥설은 천주교가 이 베드로 대성당 같은 대성당을 짓고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짠 교리예요. 연옥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첫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연옥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연옥설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마카비 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카비 후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경에 없잖아, 마카비 후서가. 마카비 후서는 외경에 있는 겁니다. 외경. 이 외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경인데 이 외경이라는 말은 경전 외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전 외의 것. 경전 외. 경전이 이 성경 66권을 경전이라고 말하는데 66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외의 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봅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66권 외에. 그러나 하나님이 표준으로 우리에게 딱 진리로 준 것은 66권이거든요. 그 외에 있는 마카비서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건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없다. 두 번째, 성경적인 구원론하고도 위배된다. 연옥은. 왜냐?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이건 일관된 거잖아요. 그런데 연옥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나의 열심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행위 구원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하고도 다르다. 세 번째, 연옥에 대해서는 사실 연옥을 만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고 말을 해. 그 교황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느냐? 교황이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성도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 얼마나 무섭냐고, 얼마나 충성하겠냐고요. 그 교황 앞에서. 그 흐름이 지금 천주교로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옥설은 잘못된 거다. 연옥은 없다.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될 텐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가 육체가 딱 죽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분리가 되죠. 영이 분리가 딱 되죠. 그 다음에 그 분리된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그래서 썩어 사라지는 거죠. 분리된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건 영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 죽어 사라졌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갔던 영과 만나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순서예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제 죽음의 문제를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의 내용으로 한번 또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가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활?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소생. 왜냐?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몸은 죽기 전에 그 몸하고 똑같아요. 물론 병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몸이 그대로 그 몸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또 얼마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한다. 다만 주님이 그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면서 그 살아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소생과 구분해서 부활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전에 그 몸이 부활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이 부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몸이 나사로의 몸과 달랐던 것은 신령한 몸이었던 거예요. 신령한 몸. 나사로는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 부활의 몸, 부활체, 신령한 몸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신령한 몸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게 될 몸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이.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신령한 몸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그 몸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속성이고, 그러나 이전의 그 몸과는 또 전혀 다르다는 측면에서 불연속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빨리 한번 가보실래요? (19절부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닫고 지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문 닫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해 오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잖아요. 요 몸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요 몸이. 그러니까 요 몸을 보면 분명히 이게 이전의 몸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불연속성이죠. 그죠? 이전의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한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기 창자국, 못에 찔렸고 옆구리 창에 찔렸으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부활 이후에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연속성이죠.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위에 그 몸을 가진 예수님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몸이다. 이게 불연속성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서 이제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 말은
신령한 몸이 그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의 몸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부활체다 이거예요. 부활체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누가 24장 37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그 살아계실 때 그 몸하고 똑같진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불연속성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3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제 보는 건 우리의 몸도 그럴 거라는 거거든요. 만질 수 있는 몸, 살과 뼈가 있는 몸. 그 몸이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연속성인 거예요. 우리 지금 몸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끝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세요.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의 신령한 몸도 음식을 먹을 거다. 이게 천만다행이죠. 예? 천국에 갔는데 먹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이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의 육하고 연결됐다. 연속성인데 비연속성 이렇게 연결된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보면 우리 신령한 몸이 어떨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은 곧 우리가 입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몸. 그래서 우리가 입을 그 육체에 부활하여 입을 몸도 신령한 몸인데 그 몸도 지금 이 유성열과 연관되는 몸이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유성열일 것을 김명진 원사님 금방 아실 거예요. 저를 분명히 알아볼 거고 저도 여러분 알아볼 거고 가족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이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몸. 어떤 몸? 예수님과 같은 몸. 신령한 몸. 입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서도 육체가 있죠. 그런 몸을 입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활할 것의 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신령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 그 몸인데 거기서는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볼 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몸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 성품이 얼마나 온전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은혜가 많은지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 믿음으로 누리지만 거기서는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몸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전에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천국을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응? 천국에 가면 이 한 여자가 7명의 형제들과 같이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일단 그거.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어떤 질서와 이 땅의 관계가 그 땅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부가 거기도 부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관계와 질서가 전혀 다른 곳이 그 땅이다. 또 하나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모두 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거든요. 응?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이들이 천사거든요. 그와 같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거다. 거기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쓰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그래 거기서는 완전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화로운,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그 은혜 100%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부활의 상태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죽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으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냥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죽음을 유익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참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죽음은 주와 함께 거하는 거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죽으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천사에게 받들려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죽음은 낙원에 거하는 거다. 낙원. 그 천국이죠. 이게 죽음이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 붙들고 나가 담대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또 부활하여 그 천국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전문국 소망을 품고 나날이 힘을 내고 이 땅도 천국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